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구절절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이 근심과 염려, 스승 예수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헤어짐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오늘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그리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으로 하여금 이 행하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뭘까? 오늘 기도하라고. 구하면.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벽 용사들은 대단한 사람들. 이 새벽 깨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자기 직업을 갖고 일터에 일하면서 이렇게 일한다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역사,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가 뭐죠?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뭐죠?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구원, 지금까지 모든 은혜의 시대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먼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의뢰, 신뢰가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그래서 믿음.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사람이어야만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거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께 대한 신뢰감, 주님께 대한 의뢰, 확신감 갖고 계시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그렇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노출되어 있느냐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주님이 내 하는 일도 너희들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는요,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그게 될까?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너희들 제자들. 시작.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능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권능은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 그렇게 연약 의심 많았던 빌립, 그 아리까리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 담대하게 믿음이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그 파워, 능력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더 강력하게 누구에 의해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은 실질적인 권능입니다. 실질적인 권능. 특별히 이 실질적인 권능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났죠? 치료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기적으로. 안진뱅이가 막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내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일어났어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어요. 그런 권능이 다 예수님이 했던 권능이잖아요. 근데 이보다 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적인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적 권능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에게 나타난 권능,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권능,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만약에 모든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로 인하여서 했던 권능을 적으면 엄청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역사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의 역사 이후에 은사적인 교회의 권능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그 파워가 주님보다 더 큰 권능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권능이 은사적인 면으로 이루고 있다.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은사. 여러분 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매일 엄마 아빠한테 아빠 요즘 최신 노트북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 마음이 그래 여보 그게 얼마나 그거 사줍시다. 그 선물로 주자. 자녀한테 여러분 돈 받고 줘요? 선물로 주잖아요. 최신 핸드폰이. 저보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애들한테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소망하고 소원하고 간구해 보세요. 이거 줘야 되겠구나. 은사를 줘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주님보다 더 큰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도적 권능을 통해서, 은사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른 보혜사,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보혜사,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속에서 그의 전능하신 mighty power,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얽매임이 없이 이 육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내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없죠. 확신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 새벽을 깨우지. 누가 이 새벽을 깨우겠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들 아침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몰라. 그 비밀을.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시죠? 그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런 확신감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의뢰가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권능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느님 의회에서께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육신의 연약 가운데서 기도해 주세요. 기현이 주님, 대학 입학에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11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실한 하나님의 그 증거, 주님의 증인 내 삶을 살아가기 원해서 이 새벽에 깨워 주님 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도적 권능과 은사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 매일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